비단 대통령에만의 문제겠습니까? 사람들은 각각의 직책이 주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설교하는 오늘 저는 목사로서의 또 지위가 있고 제가 해야 될 임무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헌법에 보면 목사의 직무에 대해서, 목사의 임무에 대해서 명시해 놨습니다. 목사는 교회의 대표로서 복음을 전하고 성례를 집례하며 성도들을 신방하고 성도들을 교훈하고 권면하고 교회의 행정과 치리를 담당하는 그런 역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성도들을 축복해 주는 그 역할이 목사의 직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적으로 오후에 귀한 일꾼들을 세웁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겁니다.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각각 자기의 직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직무를 잘 수행하면, 바르게 성실하게 수행하면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앞에 영광이 되고 국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바르게 수행하면 그가 속한 국가가, 그가 속한 교회와 사회와 작게는 그의 가정까지 복되게 변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성실하게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여서 우리 사회는 고통하고 있고 가정이 고통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교회에서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그 기준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국가가 대통령을 뽑을 때는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한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도 자격이 필요하고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뽑아야 되고 국가를 이끌어 갈 만한 그런 지도자를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되겠죠.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도자의 복을 주시되 다음 대통령은 통일의 큰 비전을 가진 통일 대통령을 주옵소서. 세계 정세를 볼 줄 아는 통찰력을 가지고, 그리고 잘 경험되고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리고 그냥 국민 곁에서 행복하게 국정을 수행할 줄 아는 참으로 평범한 가치관을 품고 있는 그런 대통령이 나와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통일이라고 하는 우리가 수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 통일을 이룰 만한 것은 또 지도자를 어떻게 뽑아내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지도자의 속에 통일에 대한 비전이 뜨거워야 뭔가 방향을 그 통일의 물꼬로 또 열어나갈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국가가 그렇듯 이 교회에서 교회의 일꾼을 선택하는데도 오늘 자격의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 일꾼을 뽑을 때는 이렇게 뽑으라. 감독의 직분, 집사의 직분, 뭘 말하면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이런 직분자를 뽑을 때 이런 사람을 뽑으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신앙심이 깊은 사람을 뽑으라. 신앙심이 깊은 사람. 왜? 교회는 회사도 아니고 국가도 아닙니다. 교회는 신앙의 척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신앙심이 얼마나 깊은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일꾼을 뽑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9절에 보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믿음의 비밀을,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을 뽑으라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뽑으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집사를 선택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라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곧 교회는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 리더를 뽑을 때는 그런 사람을 뽑으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영적인가? 저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가 세상의 지위가 높기 때문에, 저가 돈이 많기 때문에, 저가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그를 뽑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깊은가, 그걸 잣대로 해서 뽑아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모범적인 사람을 뽑으라는 겁니다. 모범적인 사람.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뭐 술을 먹지 말아라, 구타하지 말아라, 또 많이 관용해 주는 사람, 또 신중한 사람, 절제된 사람, 단정한 사람, 곧 그 사람의 삶이 품위가 있고 그 사람이 이 세상에 나가서 사회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모범적인 사람을 일꾼으로 뽑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집사를 선택할 때도 칭찬받는 사람을 뽑으라 그랬습니다. 칭찬받는 사람.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을 뽑으라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여 욕먹는 사람 뽑지 말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겁니다. 인격적인 사람, 품위가 있는 사람 뽑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교회에서 내놨을 때 교회도 그 사람 앞에 머리를 숙이고 사회도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뽑으라는 겁니다. 착한 사람, 순결한 사람, 말에도 아주 신중한 사람, 일구이연하지 않는 사람, 남을 모함하고 그러지 않는 사람, 그런 인격적인 사람을 뽑으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 교회가 이제 직분자를 오늘 세워 나갑니다. 오늘 직분자들은 또 이미 직분을 받으셨던 분들은 그 직분을 내가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변해가도록 노력해야 되고, 내가 더 인격적인 사람으로 변해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그래야 교회를 욕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가 잘못하면 우리 교회가 욕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목사인 저를 부끄럽게 하고 같은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를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평생의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예수 닮아보려고. 변해가고 예수님 닮아가고 더 깊은 영적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직분자를 세웠다는 것은, 그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이제 십자가가 더 커졌고 십자가의 무게가 더 무거워진 것을 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제 저희 노회에서도 장로고시가 있었습니다. 그 장로고시에 면접을 할 때 그 면접에 온 그 집사가 장로에 이렇게 직을 받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그분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예, 책임이 더 커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내가 가졌던 생각,
내가 감당했던 책임보다 더 큰 책임이 나에게 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이 커졌습니다. 제가 이제 장로고시 볼 때마다 꼭 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더 좋은 표현이 있으면 이제 더 좋은 표현을 찾아야 되는데 썩 생각이 나지 않아서 꼭 묻습니다. 교회도 불이 나고 집사님 집도 불이 났습니다. 동시에 불이 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어떤 분들은 항상 판단이 인생의 기준이 된 사람은 내 위치가 교회가 가까우면 교회를 가고 집이 가까우면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 사람의 기준은 거리가 기준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그래도 집에 불 끌어 가야죠. 제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장로가 된다는 말은 교회가 불이 나고 내 집이 불이 나면 교회에 불 끌어오는 것이 장로다는 겁니다. 안수 집사한테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장로나 권사는 내 집에 불나고 교회 불나면 교회에 불 끌어오는 것이 장로고 권사입니다.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그 짐을 짊어질 자신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커졌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의 무게가 더 무거워진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나누지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처음 개척을 했을 때 모든 짐은 저하고 제 아내가 졌겠죠. 그죠? 그러면서 조금씩 교인이 한 명이 오고 두 명이 오고 세 명이 오면서 짐을 나누어 졌겠죠.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가는 이 여정에서 우리가 각자 짊어져야 될 짐이 있죠. 우리는 그 짐을 서로 나누어 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저는 군에서 81mm 박격포를 이렇게 쏘는 그 부대에 있었습니다. 그 군인들은 군인의 장비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박격포를 똥포라 그렇게 말합니다. 잘못 써갖고 남의 민가 떨어져갖고 불을 내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그 포 무게가 42.5kg인데요. 무겁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나누어 해체를 하면 뭐 11kg, 18kg, 뭐 13kg 이렇게 무게가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걸 나누어서 하나씩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소총수들은 자기 총만 하나 메고 자기 군장만 메면 되는데 우리는 군장도 메고 총도 메고 내 개인 하긴 총도 메고 그 다음에 여기 목에다가 포를 갖다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18kg가 넘는 포를 갖다 여기다 목에다 올려놓고 그걸 짊어지고 24시간을 걸어가야 되고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행히 힘도 있고 또 그걸 짊어질 만한 체격도 되고 해서 그렇게 힘들지 않게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체격이 약한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집에서 곱게 크던 친구들이 군대 와갖고 그런 걸 짊어지고 밤새도록 걷는다는 것이 발바닥엔 다 부르트고 못 견디는 겁니다. 그때 그 부대원들이 어떻게 하냐. 이제 처음에는 각각 자기 짐을 지고 가지만 나중에 못 견디고 쓰러질 때는 이제 그 짐을 나누어 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중에는 안 되면 소대장도 짊어져 주기도 하고, 그 하사관들도 짊어져 주기도 하고, 그냥 소대장 하사 까딱까딱 자기 총 만들고 까딱까딱 걸어가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같이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왜? 하나라도 없으면 포를 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부대가 다른 이런 여타 부대들보다 굉장히 단결력이 좋았습니다.
왜? 그 짐을 나누어지는 훈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일꾼이 됐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의 무게가 커졌고 책임이 커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짐을 나누어 지고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미 직분을 받았고 또 앞으로 직분을 받는 성도들도 그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셔야만 그 십자가의 끝이 부활의 영광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는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에 대한 내려놓은 포기,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희생 없이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해야만 그 불편하고 힘들고 한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희생의 자리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고난의 끝에 영광이 있다라고 십자가의 끝에 부활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 십자가 없는 부활만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130년이 넘도록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고 또 앞으로도 이 복음이 계속 생명력을 가지고 전파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되고 신학생이 되고 하는 사람들은 복음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자기 인생을 구별한 거죠. 오늘 교회에 이런 직분자가 된다는 말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일정 부분 드리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통째로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내 삶의 얼마가 가는 주님을 위해서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또 이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내 몸을 드리기도 하고 내 시간을 드리기도 하고 내 재능을 드리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드려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의 직을 잘한 사람, 나에게 맡겨준 그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 지금 우리나라의 혼란, 이 혼돈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했던 그 선서를 지키지 못한 결과잖아요. 잘 못했기 때문에 물론 우리 박 대통령이 잘할 것을 믿고 박 대통령이 가족도 없고 또 그래도 여자니까 덜 부정하겠고 또 그렇게 해서 또 부모를 다 그렇게 비극적으로 잃고 해서 그런 마음 저런 마음들이 모아서 대통령으로 세워드렸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결국은 대통령 그만하라고 당신은 더 이상 우리 대통령이 아니라고 라고 사람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잘 해야 되는데 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은 그가 살고 간 다음에 평가가 옵니다. 그가 산 삶의 흔적이 남습니다. 그때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물론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말 듣고 살 수는 없습니다.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욕도 먹어야 되는 각오도 필요로 한 거죠. 그게 지도자의 운명이기도 하죠.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역할, 그걸 잘하면은 상을 주겠다는 겁니다. 상을 주겠다. 무슨 상을? 아름다운 지위를 주겠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지위. 자기에게 맡겨준 직분을 잘 감당하면 그를 존귀한 사람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존귀한 사람. 그를 존경받는 사람 되게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도 신자로서 같이 존경심이 가는, 존경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영역에서 존귀한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한번 살다 가는 이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사람들에게 그래도 존경받고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래도 또 존귀한 자가 된다면 그게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요? 좀 더 존귀한 인생, 존경받는 위치. 또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하나님이 준 직분을 잘 감당을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견고한 믿음을 준다. 더 깊은 신앙심을 주고 더 신령한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행복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라는 것은 성경 한 구절을 읽고도 그 안에 온갖 지혜와 지식의 보화, 감추어진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성경 안에서 희열을 느낄 때 그게 신앙인의 행복 아닐까요? 오늘 주일이 되어서 아침에 창살 속으로 햇빛이 비쳐 들어올 때 오늘 이 주일날 아침 성경을 들고 가족과 함께 교회를 가는 그 기대와 그 기쁨을 품고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오는 그런 마음, 그게 신앙인의 행복 아닐까요? 주일날이네.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네. 먹장구름 낀 그런 겨울 하늘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신앙의 행복이란 게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그냥 예배의 즐거움이 있고 성도들과의 이런 만남, 교제의 행복이 있고, 내가 봉사하면서 몸은 고단해도 내 생각은 맑아지는 것. 이상이 날개에서 육신이 흐느적거리도록 피곤할 때 정신이 은하처럼 맑아졌다고. 몸이 너무 지치고 힘든데 오히려 내 정신은 맑아졌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애쓰고 희생해도 그래도 영적인 희열이 있을 때 행복한 신앙인이거든요. 잘하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영적인 담대함을 준다는 거예요. 신령한 은혜를 하나님이 그의 삶에 부어준다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어 행복한 것이 아니고, 좋은 집에 살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좋은 차를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통장에 동그라미가 늘어나는 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행복은 하늘의 소망, 그리스도의 행복은 예배의 기쁨, 찬양의 즐거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진리 안에서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감동, 그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한 성도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 행복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성실히 잘 수행할 때 하나님은 그런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주어진 직무를 잘하고,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직무를 잘하여서 하나님께서도 너 잘했구나,
사람들에게도 저분 참 잘하셨어. 존경스러워. 그런 아름다운 칭찬을 듣고 영적인 큰 은혜 안에서 그 영적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양문교회 교우들이 다 되길 축복합니다.